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0절까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북방의 왕 4명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지방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의 5 왕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북방의 동맹군들을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죠. 북방의 동맹군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서 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해서 북방의 왕 4명이 이끄는 동맹군들을 격파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호박까지 가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뺏겼던 재물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의 적은 군사들을 데리고 막강한 4명의 왕들이 동맹을 맺은 동맹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뺏어오고 포로로 잡혀간 롯 그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포로들을 다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할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줬습니다.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등장했지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왜 거기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멜기세덱의 칭호와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앞에 살렘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같은 말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다, 그런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뜻을 풀이하면 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살림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살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을까요?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이셨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적은 병사들을 데리고 4명의 왕들이 동맹을 맺은 그런 동맹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성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예에 참석한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성찬예의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성찬예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 성찬의 떡이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성찬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적들과 싸울 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기뻐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금이 환향할 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법을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을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있었느니라는 과거형이고 있느니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살던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하고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있느니라와 있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어우르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불하여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불하다 그런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방불하다 그 말은 영어로는 like 그 말입니다. 뭐뭇과 같다, 뭐뭇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곧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주고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려면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레위 지파냐 아니면 유다 지파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고 달라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해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왜 제사장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둔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영원한 통치자의 계열을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속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삶이 소망으로 채색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